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을 테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혹은 교회를 처음 오셨던, 더 나아가서 나이가 적든 혹은 나이가 많으시든 반드시, 정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목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문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분까지 정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는 현대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죽습니다. 100억이 있으면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성격이 착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결과는 죽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끝이 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는 80년 살고 누구는 100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정말 끝일까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이 세상의 끝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죽으면 나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혹시 살지 않았었나? 정말 나는 사후를 생각하면서, 사후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었나? 저를 포함해서 정말 간절히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후에 삶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먹고 살기 어려운 돈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 문제,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에서 그 나쁜 감정, 그런 것에 치우쳐서 살고 있지, 사실은 내가 정말 죽은 후에 정말 내가 살아있을까? 죽은 후에 내가 정말 존재할까?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문제, 지금 내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문제, 내가 처한 어려움의 문제,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가정이 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고.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정, 내 자녀와 함께 사는 그 시간, 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시간, 내 친구와 같이 사는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전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은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그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님,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함께하는 곳은 저 영원한 곳, 더 나아가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이 존재가. 근데 이 존재가 진짜 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네 자신,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지금 이 인격체가 정말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인격체,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이 인격체는 정말 소중한 나의 존재입니다. 이 육체, 눈에 보이는, 누구는 못생겼고 예쁘고 이 육체가 물론 소중하지만 이 육체는 언젠간 사라져요. 80년이고 100년 이후에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엘이부터 애기까지 포함해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내 이 존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해요. 즉,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거 그냥 얕은 지식으로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저승이 있고 그것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얕은 지식 그걸 왜 자꾸 믿으시나요?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죽은 후에는 정확하게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원에서 이 심판을 판결, 선고 등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 선고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것이죠. 즉,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결과를 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선고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후에 이 육체가 다 없어진 이후에 이제 영만 남는, 즉 나 자신, 이 존재만 남는 그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100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직면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엄마도 못 도와줘요. 아빠도 못 도와줘요. 내 가족도 못 도와줍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딱 대면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에게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이 있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삶. 즉 하나님을 실제로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 혹시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조금 내려놓고 요것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짧은 삶, 100년이 길 것 같아요.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삶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더 쉽게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시냐면은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제가 이게 두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이게 두드린다는 것은 어떨 때는 나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고난 때가 제일 많아요. 고난으로 올 때가. 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혹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분명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두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지? 난 저 상황이 너무 싫어.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내 자신에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혼잣말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거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라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욕도 좋습니다. 그거를 하나님한테 다 푸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해보세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힘들면 또 힘들다고 혼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화도 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실제로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면 내가 이게 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을까요? 전혀 남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가청적으로 들었죠. 실제로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남지 않으면 그건 실제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내 마음속에서 뭐 어떤 마음이 들었어. 맞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실제 어떤 가청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남았어. 그게 바로 실제로 들은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 소리가 실제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소리는 내 신경 가운데 남은 게 그게 실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야, 루아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신경 가운데 남은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실제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그러니까 초신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는, 즉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은 남은 인생의 삶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반드시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한 6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나름의 전도를 하고 있어요. 6분들을 이제 계속 딱 특정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안 오셔도 된다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교회를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초신자는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반드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동안. 자, 두 번째.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교회를 기존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즉 설교 말씀에 대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질문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학생의 예배 때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에 이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질문도 좋고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 질문이 기도입니다. 자, 초신자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봤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기회를 찾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전도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회를 여러분들 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80년, 100년이고의 산 이후에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할머니 검사님까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